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설 연휴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 가정 저 멀리 또 바다 건너서 미국 가서 또 사역 잘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주님이 주인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 이용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꼭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 뺐다 하듯이 필요할 때는 걸고 나갔다 들어와서는 필요 없다고 벗어넣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헌신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보다는 내 중심으로 그렇게 했을 적에는 실제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본 세우자의 말씀에서 한 20번 기본적인 말씀을 쭉 전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기본을 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역자를 가르치는 문답을 대요리 문답이라 그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문답을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에서 똑같이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 이유가 내 자신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금요일 날 그 약사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때의 마음을 품자 했는데 그 마음을 품으려면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셨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그게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쾌락이고 정말로 즐거움이지요. 기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안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진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내려놔놓고 평안을 얻고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 바깥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에게 말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했지요. 지금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 그래 돼요? 주님이 주인 될 때에 그래 돼요. 좀 오래 예수 믿었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에는 그 믿음 앞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거든. 우리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면 기뻐요. 오늘 또 제목이 뭔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성도. 사도 바울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합니다. 왜? 시위대 뜰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집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가난해도 아니면 부해도 뭐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또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내 인생도 주님이 주인 되, 그 잘 믿는다 할 때에 저는 그래요. 저는 내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할 때보다는 아니에요. 그게 힘들어요.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 내가 참 행복하고, 주님이 주인 되니까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유를 붙들고 승리하고 은혜교회 와서 참된 기쁨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가? 성도는 최고의 것을 소유했어요. 그냥 시시한 거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우리는 최고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알지요, 헬라어 알지요, 철학 알지요. 그러면서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했지요. 지금 굉장한 자리에 있지요. 앞으로 더 탄탄한 대로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뼈대로 보면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자랑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 자랑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안 배우는 사람 얘기하면 지금 무식한 게 참 무식한 소리 한다 그러죠. 근데 안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석학인 거예요. 그런 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가문, 학연, 지연, 학식 이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처럼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세계적인 신학 석사가 불안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왜 그럴까요?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 지식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안, 염려, 근심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지금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옛날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교양에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내 나름대로는 많이 읽었어요. 유정도 읽었고 뭐 한국에서는 이광수 뭐 소설이 제일이니까 무정도 읽고 유정도 읽고 흙도 읽고요. 상록수도 읽고 러시아의 문호에는 뭐 톨스토이 뭐 전집 다 읽고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그거는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감명 깊게 읽은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제가 알려주더라고. 그거는 또 대학교 된가 고등학교 된가 노벨 문학상 이런 것도 읽었는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끄는 거고 뭐 솔제니친이 적은 겁니까? 반체제 인상 이거 읽어보고 근데 그것 가지고 내게 생명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저는 이번에 백석교단에 와서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세상 책은 3시간 읽고 성경은 그보다 적은 시간 성경 읽고 기도는 1시간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호통치더라고요. TV에 자주 나오시는 장종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되고 세상 책은 1시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3시간 꿇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엄심히 막 뭐라 그런 거 있지요. 속으로요. 뜨끔하면서도 속이 시원한 거 있지요. 아 그렇구나.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알고 나니까 다른 거는 전부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힘써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도는 최고의 것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소유했다.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박사예요. 가말리엘 명하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데도 안 돼요. 오늘 5절에서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발표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에,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을 옛날에 사울이죠, 흠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사함 받은 것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지.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갈등가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믿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 독일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갔는데, 어거스틴이 아니고 루터입니다.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열심히 복도를 막 걸려가지고 닦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그리고 고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 복도를 갖다 걸레로 열심히 닦으면서 하니까 이 복도는 걸레가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내 마음은 왜 깨끗해지지 않느냐,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도원에서 원장이 한마디 해준 것이, 그것이 로마 가서 고행하면서 깨달아졌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깨달아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믿는 데는 주님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깨나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그 의가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소유한 것이, 최고의 것을 소유한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왜? 빌립보서 3장 20절이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기도 하지만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고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이지만은 예수 믿는 어린 아이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잘 모르니까 세상 나가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돕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부터는요, 이런 것이 그냥 확신이 와요. 아, 옛날에 내가 그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로 주의 사자가 동원돼 가지고 그때 나를 그 교통사고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그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막 속상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막 죽고 싶다고, 입에 죽고 싶다 그랬는데, 저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불 탁 켜가 오는데, 그거 피한다고 피했는데 오토바이 아니고 대형 트럭에 불이 라이트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게 오토바이인 줄 알고 그냥 받쳐가지고 박살났는데 죽은 줄 알았대. 그래 하나님이 죽고 싶지 했거든. 아유,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 살고 싶습니다. 근데 몸이 하나도 안 다치고 참만 박살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확인하지 마시고 평소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가 보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할 수 있는 사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자구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것이다. 그 최고의 것이 뭔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죄사함. 딴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귀한 것을 최고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로마 시민권 달라 그러면 21년간 군대 생활해야 돼요. 21년간 군대 생활한 사람에게는 로마 군인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 부르다가 옥이 터지고 두드러 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또 백부장들이 어떻게 너는 시민권을 가냐? 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졌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 있지요. 로마 시민권 또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오늘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표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표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좌우 살피질 않아요. 진짜 제대로 목표를 발견하면은 좌우 안 살핍니다. 우리나라의 스케이트 선수들이요, 세계를 막 제패하더라고요.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스케이트 하다가 넘어졌는데도요, 넘어져 가지고도 1등 하는 이 선수들은 대한민국밖에 뿐이에요. 양궁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좌우를 안 살핍니다. 목표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오늘 뭐라 그래?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어그정 걷느냐? 이 나가보면 사거리에 어그정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표가.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요, 어그정 갖고 뭐 술에 취하는 사람들, 또 이 말씀 또 하나 또 눌리지는 마시고, 우리 주의 일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도
지금 우리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아직 완성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의 서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이 좀 막 개차반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게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 표대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나 상급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 믿음의 경제에서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경주, 영적 성장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서 13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주인이지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발견해요. 내 인생의 표대를 발견해요. 이 사실을 놓치고 많은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넘어지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고, 그래서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상에 있는 거예요. 다 된 줄 알고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것이 구약이나 이런 사람들께 본보기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봐요. 다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보다가 훌륭하고 저보다 많이 배웠고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교계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표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란 말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말하고, 그리고 부름의 사항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받을 면류관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나 십자가에서 한강도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나 그 구원은 전부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상급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는 멸망의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만은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5달란트 남겼느냐? 2달란트 남겼느냐? 너는 1달란트도 안 남겼느냐? 1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 1문화를 남겼느냐? 우리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모든 자, 그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판장이에요. 심판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주고 우리의 심판의 카운터는 얼마를 남겼느냐. 건강하실 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에도 나가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인사하러 오셨는데 참 감사하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편찮으시고 나서 내가 인간이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전까지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만날 내가 했는데 이번에 내가 아프고 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가서 TV를 딱 보는데, 좀 기독교 요새 좀 철이 들었는지 이제 기독교 TV를 내가 많이 봐요. 예전에는 정치도 많이 보고 이렇게 지식적인 거 많이 근데 지식적인 거 많이 알수록 이게 근심 걱정이 더해지더라니까. 그리고 잠언서에 솔로몬 말들은 알아요.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이 더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 TV를 많이 보는데 오늘 또 김이신 박사님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 나가 2분 대화하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성가대 찬양할 때에 거기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데 더 건강한 물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호흡을 크게 하기 때문에 폐활량도 커지고, 그러면서 또 폐질환 이런 것도 잘 낫게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낫는다. 그리고 또 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로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병원에 논문 써가지고 병원에 보냈대요. 그게 큰 전도가 되겠지요. 죄수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기가 논문을 썼대요. 전부 조사 다 했대. 피를 뽑으면은 중보 기도 대상인 죄수의 피는 건강한 피가 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피는 뭐예요? 이게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피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야?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피가 또 건강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을 발견하고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해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내게 대한 확실한 표대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본 자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발견한 자는 달려갑니다. 왜?
뒤에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표대를 못 보고 상급을 못 보고 늘 뒤에 거 생각해요.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온갖 흠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죄, 다음에 또 질병 모든 것 도말한 걸로 믿으셔야 돼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늘 찜찜해요.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고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것을 믿어질 때에 내게 참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참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잊었는데 나는 그걸 붙들고 또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볼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붙들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교회를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그리고 뭡니까? 제대로 정통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은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싸울 일이 없지요. 그리고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표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상급을 딱 기억하면은 억울한 과거를 잊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누명, 오해, 상처 뭐 이런 것 갖고 잠 못 드는 고통이 있지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억울한 거 없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게 상처 주신 분 없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까지 인간관계 막 끄끄러운 거 없을까요? 거기에 매이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을 붙잡고 달려오면은 그건 전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대한 것을 소중한 걸 줬는데 진짜 딱 붙들어 보면은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요셉이 정말로 꿈꾸는 것이 그대로 요셉에게 왔었을 때에 형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지. 형들 보니까 불쌍하지. 그래 용서해 주지. 우리가 제대로 은혜 못 받고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거를 잡지 못하면은요 가짜 것에 자꾸 다 속는 거예요. 가짜 것에. 그런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또 표대를 향해서 주님만 주목하고 이 모든 것은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는 성도들이라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그다음에 원망, 이 전부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달아요. 그게 달려갈 길입니다. 과거의 선행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저 인간이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냐. 그 착한 일 해놔놓고 시험 든다니까. 예? 왜 착한 일 해놔놓고 시험 듭니까? 굳이 지난날의 선행을 잊어야 하는가 하면 과거의 선행을 기억하며 자신의 공로로 기억하며 교만해가 되거나 자신의 할 일에 대해 소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하고 남들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시험 안 들고. 오늘 과거에 잘해준 거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만 향하고 상급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셋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유는 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징이 뭔가?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가, 경계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그의 삶의 열매가 아니면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하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삶의 열매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도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참말로 이게 인식이 되어져요. 증거대라 북한 애니메이들. 예? 아니 그 사람들요, 점들 거짓말하는 것만 드러나가지고요, 어떠냐면 그게 진짜인 줄 아나. 이거 내려와가지고 북한 주체 사상이 어떻고, 그런데 알면서 하는 거,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악한 것들이에요. 정말 그건 악한 거예요. 알면서 번연히 지금 다 열매를 다 보잖아요. 70년의 열매, 대한민국의 열매, 70년의 북한 열매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이제는 뭐 부인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오신 분 또 하더라고요. 내 그쪽에 잘못됐다고, 그 거짓말이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 이런 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계해야 될 거, 부끄러운 것을 아주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한 겁니다. 유다서 1장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성경의 별은 누구를 얘기하나? 그리스도를 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보낸 사자들을 별이라 하고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해요. 유리하는 별들, 거짓말하는 무리들,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무리들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일 아닌 사람의 일들. 뭐라 하셨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오늘 뭐라? 개들을 삼가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욕할 줄 알더라고요. 개들을 삼가라. 세례 요한도 욕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어제 전한길 이분이 막 크게 떠가지고요. 너무 좀 기분 좋더라고. 기분 좋은데 난 우리 다니엘 기도원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너무 근데 진실한 기독교이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욕 되게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어서 얘기하는데 자기도 조심은 했는데 18원짜리가 막 툭 한 번 툭 뛰는 그게 자주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기뻐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 내가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보면은요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진짜요. 한심하게 45년 동안 착하게 살았다 하는데 한심하게 그죠. 양심적으로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건 한심하기가 그지없는 거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아무리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해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요. 딴 거 좀 너무 많이 알라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이 쓰신 인물들은 자기 계획이 아니고 주님 계획을 발견해요. 주인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저 오늘 어렵게 말씀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알기를 힘써 좀 아시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어두움에 덮인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